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 뭔가 분명히 성경에 정말 보석의 정점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35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들어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내 삶에 이런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허덕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도 이 시간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조금 있다가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심장에 새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 짧은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죄가 이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이걸 끊어낼 수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면 고백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는데, 죄가 관영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그 모양이라도 버려가셔야 합니다. 왜?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를 결국엔 무너지게 하는 끔찍한 단계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 지금 반복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9절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3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랑 1대1로 싸우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이 놀라운 구원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힘은 바로 이 마음속에 늘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지켜가려고 애쓰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부르잖아요. 레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늘 있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담아내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다면 오늘 얘기는 그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너무 입 아픈 얘기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를 고백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고백하고 이걸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어져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 고백하면 나 천국 백성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우리 이제껏 했던 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모든 허다한 민족들과 백성들 중에 가장 먼저 자녀로 택하신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람으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가버렸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9장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혈통으로만 유대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럼 혈통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택함받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혈통으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분명히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약속으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약속하신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하신 자녀예요? 당연하죠. 이삭이 약속하신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버리고 하나님 이삭을 택하신 이유를 바울이 깨닫고,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이 있어야 유대인이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님 마음 여전히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이 살고 있는가? 그 뭐예요?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그 안에 약속이 품겨지지 않으면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봉사와 헌신을 다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짜 자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담겨지면, 말씀이 담겨지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죄를 버려가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냉랭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담겨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과 해답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담겨져서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택하신 이유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이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지만 또 정말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어서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유대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택한 백성인 우리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으로 구원 안에 있겠다, 이렇게 이 구원을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여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한 가지, 바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고 너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시려고 나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절반입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믿음의 절반이라면, 믿음의 절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받은 믿음조차도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사명을 버리니 유대인을 버리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불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해요. 택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 복을 가득 채워줘도 이들은 선민 의식에 가득 차서 이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내 거야 라고만 소리치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동사의 주어가 빠져 있죠. 뭘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바울과 많은 성경 기록이 얘기했던 말씀을 넣자면 이 하고자 앞에 저는 이게 들어가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뭐예요? 악한 자의 말을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 끝은 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로 바울이 고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고민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 안에 말씀을 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발동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픈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품으십시오. 여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다 알아요. 나 그거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떻고 그 의도는 어떻고 다 알아요. 이거 말고요.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다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소원하시지요? 소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